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물이 핑 도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앵콜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마지막 찬양을 앵콜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찬양 제목이 따라서 하십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빌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사실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격을 넘어서는 일이고 내 의지를 넘어서는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난번 말씀에 용서에 대한 성경적 정어가 이제 살라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 죄를 다 탕감해주고 사해주는 것. 그리고 카파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는 것. 그리고 나사라 그랬습니다. 이제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정의를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저는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난주에 따라서 하십니다. 파님, 야풋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연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님 야풋은 웃는 얼굴이다. 근데 그냥 웃는 얼굴이 아니라 용서할 때 웃는 얼굴. 이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시고 또 하나님을 보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용서의 횟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 정수를 3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므로 이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은 원래 히브리인들의 실이라는 개념은 완전수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율법과 비추어 보면 아마 3번보다 더 많은 7번의 정수의 개념으로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3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22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동안 베드로가 또 율법적으로 정수를 물었는데 이제는 완전수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건 이제 수 개념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주는 영적 함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히브리인들의 7이라는 개념은 완전수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완전하게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100%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천국에는 죄가 허물과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99.999% 용서하시고 0.01%를 용서 안 하시고 우리가 0.01%의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0.001%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70번, 7번 이 의미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거기에 흉악한 강도 바라바가 있었죠. 정말 그의 삶은 흉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주님은 무조건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용서이십니다. 세 번째 용서는 따라서 하십니다. 무한대의 용서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7 곱하기 70은 우리가 수리적 개념으로 하면 490번이 나오죠.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490번의 횟수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허물과 하나님께 죄송함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몇 번을 죄를, 허물을 짓고 살아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불신앙, 그리고 원망과 불평, 시험,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간음이라든가, 또 남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여러분 한 시간에 한 몇 번 정도 죄를 지을까요? 예, 많죠. 예. 그걸 하루에 24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 만에 490분이 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90분을 횟수로만 계산해도 이거는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죄송한 마음과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좋지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횟수로 계산하면 이게 무한대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허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무한대의 그런 잘못과 죄를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 획기적인 말씀이었고 영적인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자 주님이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비유법을 통하여 설명하시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이제 오늘 25절 이하로 나오는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주님이 비유하십니다. 우선 이 비유 시작은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에서 이제 천국은 메시아 나라 왕국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메시아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메시아의 천국의 백성들이죠.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결산하려 하여, 이 말은 레콘이라는 말이 그 종말론적 용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전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백보자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늘 가슴속에 한켠에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게 결산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결산할 때에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앞에 따라서 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이 종은 이 돈의 가치를, 그 금액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1만 달란트,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가치와 예수님 시대 화폐 가치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여러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있을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수리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자, 1달란트의 가치는 당시에 6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등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등가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노동값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면, 자,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보통 계산이 되죠? 자, 어떠세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권동호 장로님께 물어보면 마음이 후해서 많이 쳐줄 것 같고, 어떠세요, 여러분? 얼마 정도 하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도록 10만 원 정도 하면 될까요? 기분 나쁘신 분은 더 올리셔도 돼요. 어쨌든 10만 원으로 계산하십시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면,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에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돈 계산 잘 하시잖아요. 얼마죠? 자, 그다음 이게, 자, 제가 일부러 숫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6억이 나오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 달란트가 6이니까 곱하기 얼마 해야 되죠? 만 하면 얼마죠? 역시 우리 영일교회는 통이 크세요. 6조 정도가 돼야, 이게 그 정도가 돼야 이렇게 해야 이게 6조입니다. 여러분, 6조라고 하는 돈은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금액보다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벌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조라는 금액이요, 이게 제가 한번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편의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정도로 계산하면 몇 살까지 태어날 때부터 곡괭이 들고 태어나가지고 일을 해서 하루에 100불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곱하기 80년 해서, 그렇게 해서 6조를 만들려면 대략 한 20만 년이 걸리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 강점은, 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 방점은 사람이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에서 사함을 용서를 받은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그 다음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 종이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갚지를 못하게 되자 그 주인이 말합니다. 후렴질 합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게 듣기에 따라 굉장히 비정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고 무섭고 비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근데 자기 몸은 괜찮은데 사랑하는 배우자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자식까지 팔아서라도,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비정하게 들리기도 해요. 율법적으로 보면 비정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25절에 주인이 이렇게 한번 강점을 주는 것은, 한번 그 빚이 얼마나 크고 율법적으로 이게 무게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뭐하여 절하며 이르되 내게 마소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제서야 이 종은 절감합니다. 엎드려 절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자선사바하면 천국 갈 줄 알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26절에 이 종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지요. 그 다음에 놓아보내며 자유하게 하는 것, 구속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 세 번째, 그 빚을 마하여 주었더니 탕감하여 주었더니, 바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나가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용서에 감사하시고 용서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비유는 이어집니다. 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무대 위로 소환합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제가 조금 전에 한 데나리온은 얼마라 그랬나요?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1000만 원께서 나옵니다. 1000만 원, 많은 금액이죠.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갚지 못할 금액은 아닙니다. 내가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모아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사실 비교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도 100데나리온은 내가 갚으려고 애를 쓰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었다면 그 사람의 용서를 받으시고, 그 사람 쿨하다라고 하고 퉁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쿨하게 기분 좋게 생색내지 않기 위해서 용서함으로 용서를 해 주기까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과 기도를 우리가 한번 배려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해줬는데 그냥 퉁치고 한마디도 꼭 땡큐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상대의 용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가 나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의 용서의 가치가 얼마 정도가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용서해 주면 그 사람 용서의 가치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제가 말씀에 그냥 제가 한번 의역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줄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을 때, 오늘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 인사를 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내가 보지 못하던 새 옷을 입고 있어서 이쁘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씩 웃으면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쁜데
그 순간 내가 말을 잘못한 거죠.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뭐 크고 작은 그런 용서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서해 줄 때는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천만은 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용서가 더 고마운 거 아닐까요?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용서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천만은 돈 버신 거예요. 이건 또 반대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도.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무한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쿨하게 기분 좋게 용서한다지만 그 인격과 그분의 믿음이 바탕이 없고서는 남을 용서하지 힘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해주는 그 용서의 가치가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그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지만 28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한번 후렴절을 보시면 100달란트 이렇게 좀 참고 기다려 좀 갚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100달란트는 노력하면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을 비틀고 그리고 이제 감목을 집어넣었습니다. 30절입니다. 후렴절에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4가지로 하시는데 첫 번째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중반절에 어떤 종아? 악한 종아. 두 번째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아. 후렴절에 보면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래요. 루트가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사람마다 돋보기를 가지고 그 사람 살아온 여정을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눈물의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34절에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결국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35절이 결론입니다. 합독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보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무해라 기도해라. 불쌍히 여기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완전한 용서를 누릴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신다 무한대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다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까지의 우리의 죄를 계산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가 무한대로 그렇게 늘어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의 수 개념 속에 무한대수가 있습니다. 이 수학 기호를 한번 보시죠. 한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에 많이 보셨던 그런 기호이기도 한데요. 이게 팔자가 마치 누워있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치 수가 서로 팔자처럼 끊임없이 서로 순환한다 그래서 이 기호를 무한대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한 함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무한대의 이 무한이 어디까지가 무한일까? 우주의 무한, 지구의 무한이 어디까지가 무한일까? 수치의 그 수가 무한대수가 어디까지가 무한대수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무한 함수를 가지고 수 계산을 하죠. 그래서 주어진 n의 정수가 무한대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이게 합의 시그마를 통하여
무한대수를 우리가 수리하잖아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긴장하시고 문제를 잘 풀어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값은 얼마일까요? 예, 틀렸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값은 모른답니다. 네, 겸손하셔서 여러분은 무한이라 그랬는데요. 이 무한의 가치를 모르니, 크기를 모르니까 이거는 답은 모른답니다. 물음표가 이게 답이에요. 예, 제가 답을 들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 값이 음의 무한대 값보다 클 때 답은 뭘까요? 예, 그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원래 이 앞에 왼쪽에 있는 무한대는 플러스가 보통 생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에 있는, 앞에 있는 양의 무한대 값이 오른쪽에 있는 음의 무한대 값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에 빼면 답이 뭘까요? 이건 무한대라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양의 용수의 무한대 값은 무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용수의 그 수치의 그 값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한 그 수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어가니까 음의 죄의 양도 무한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살을 사시든 120살을 사시든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 수는, 그 n의 정수의 수는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 사람의 죄값을 음의 무한대의 죄값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의 용수의 무한대 가치는 인간이 80년, 100년 상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양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를 빼더라도 답은 정답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잘 알아들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가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우주의 크기가 무한대의 크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의 크기가, 우리가 볼 때는 크기는 하지만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한 알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주가 엄청 큰데, 그 엄청 무한대 우주의 크기에서 지구 하나를 뺀다고 해서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용서의 무한대에서 인간의 무한대의 죄를 가지고 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무한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 용서입니다. 예. 자, 아멘 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의 값은 뭘까요? 모른답니다. 답이 모른답니다. 근데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분모의 무한대 값이 분자의 무한대 값보다 엄청 클 때 답은, 그 다음 화면으로 주시죠. 이게 답은 또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님 되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의 무한대에 우리가 이 땅에 한평 살면서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짓더라도 나누어 주시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 용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무한대 공식을, 오늘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거 안 나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저 나름대로. 근데 분명한 것은 답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알 수 없다가 답입니다.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이게 알 수 없다가 답인데, 근데 양이 무한대가 클 때는 이게 또 무한대로 답이 나오기는 해요. 자, 제가 다음 한번 그림을 만들어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림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무한대의 그런 아이콘이죠.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는 것.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또 용서했으니까 또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했으니까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또 살아가도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이것이 바로 용서의 무한 선순환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나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용서함을 받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게 무한의 선순환 구조가,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아픈 상처와 내 고통을 건드리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가 해결돼야만 우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용서를 해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뵐 수도 있고,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 가운데 감춰둔 축복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원수를 용서했는데 나중 그 원수가 고마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것까지 용서를 안 했는데 그 감정이 쌓여가지고 그 별것 아니서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결국은 때로는 관계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용서의 무한 선순환 이 구조가, 이 공식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